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할까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이 하루를 살기를 소원하며 찬송 1절과 2절 우리 2절 찬송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쉼이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자랑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버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 우린 아무것도 없고 오직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라 그렇게 권면을 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자신이 지금까지 고린도에서 행했던 모든 사역이 다 그런 사역이었다라고 자신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하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여기서 말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언변의 탁월함을 얘기하는 거겠죠. 지혜의 아름다움이라고 한다면 이성과 논리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능력을 의미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의 지혜자들처럼 자신의 깊은 철학과 깊은 사상을 자랑하거나 과시하면서 전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딱 한 번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깊은 지식과 철학과 학문적인 지혜로 당시의 철학자들에게 자신의 지혜의 탁월함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주 대실패였습니다. 그렇게 실패를 경험한 이후 고린도에 들어왔을 때 그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덴에서 이렇게 실패하고 나니까 너무 겁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겁나고 또다시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두려운 마음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나는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전하지 않겠다. 말의 아름다움도 포기하겠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고린도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오직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열매가 거두어지는 걸 보면서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버리고 오직 복음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된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교리적이거나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었어요. 바울 자신이 직접 체험적으로 경험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는데, 그렇게 들려지는 내용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은 것이어야지 인간의 지혜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혹은 말의 아름다움에서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풍성한 열매가 거두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렇구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오직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비로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고 많은 열매가 거두어지게 되는구나. 이렇게 경험한 이후에 그가 지금 고백하며 증거한 것이 바로 이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믿음이 생기게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매달린 십자가죠. 그래서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렇게 전하고 있죠. 왜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게만 보이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증거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그도 한때 십자가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거짓이요, 사입이요, 이단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아주 악질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까지 배워온 유대 사상에 따르면 메시아가 죽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스도가 죽는 것을 그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줄 자가 그만 죽어버렸다? 그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적어도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의 권세와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영웅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배워왔고 가르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붙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린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자기가 만났으니까 부인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죽은 예수가 부활하여 나타났다면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또 말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는데 성경에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영웅적인 메시아만 메시아가 아니고
이미 이사야서 말씀에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고난받으시는 예수 메시아가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을 그제서야 보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그의 눈에 번쩍 뜨인 것이죠. 자신이 너무 편협하게 인간적인 기대와 바람을 따라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되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던 죄인 중에 괴수였다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을까? 또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또 성경을 보는데 창세기 3장 15절이 보이는 거예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여자에게서 난 자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에 관한 메시아 예언으로 깨달아지게 된 것이죠. 그렇구나.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비록 십자가에서 뒤꿈치가 상하긴 했지만 십자가에서 저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이었구나. 십자가야말로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십자가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야말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자마자 지금까지 그가 믿어왔던 율법주의를 버리고 지금까지 그가 의지해왔던 헬라의 철학도 배설물처럼 버리고 이제 그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전하고 십자가의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발견하고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고 그 죽음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는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승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바울은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이렇게 십자가와 예수님을 증거하면 여기에 누가 일하시는가?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비록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복음이신 그분을 증거하기는 하지만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설득당하거나 화려한 언변에 설득당해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고요.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조차도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 믿기로 내가 결정한 것이 결코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모든 과정에서 이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성령께서 나타나셨고 성령의 능력이 그곳에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는 성령은 무슨 신비한 환상 속에서나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어떤 뭔가 뜨거운 체험과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죠? 그럼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나타나셨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님을 소멸하지 마시고 이제 성령께서 주신 그 믿음을 성령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더욱더 굳세게 세워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고 나의 구원자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설득력 있는 말로 인해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된 것이 아니고, 혹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작정해서 이 믿음이 내게 생겨난 것이 아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선포된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들려지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오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고 더 굳센 믿음 가운데 서게 해주시고,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남으로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